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인데 지난주에 이제 독생자 한다고 여기를 살펴보지 못했어요. 오늘은 예수님,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유일하신 아들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했죠?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서 더 설명하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축해서 말을 아껴야 돼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에 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아들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아들이시다. 아들 하나님이다. 그래서 독생자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양자됨이라고 했죠. 양자됨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은 못 들었어요. 19명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19명은 들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우리 주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 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라는 말이 그냥 주인이라는 말보다 훨씬 깊은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이렇게 되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을 구약 당시에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면서 이름 석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대신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거기에 더하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우리 주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라는 거를 우리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흔한 이름 해가지고 국어 교과서에 나왔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 나왔어요. 여자 이름은 뭐였어요? 국어 교과서에? 영희. 남자 이름은? 철수. 여러분 국어 교과서 어떻게 나왔어요? 민준이? 서준이 뭐 이렇게 나왔나? 요새는 뭐 이런 게 흔한 이름이죠. 근데 옛날에는 영희, 철수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처럼 유대인 가운데서는 예수 하면은 흔한 이름이에요.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마치 영희, 철수와도 같은 이름이에요. 이게 유래가 있는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면 구약으로 가면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서 있죠. 성경에 여호수아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 있어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구약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호세아예요. 그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헬라어로 음역해서 이에수스,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다? 구원자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으로부터 해방돼서 나왔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구원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마스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석방돼서 나왔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대우를 잘 받고 안전하게 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마스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석방돼서 나왔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마스의 포로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구원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나은 구원이에요. 불치의 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독일을 이기고 승리했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나치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점당했다가 해방되었어요. 그때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많이 했냐면 뭐 쌀이고 뭐고 막 수탈한 것은 엄청나고 전쟁 치른다고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밥숟가락까지 다 가져갔어요. 강제징용한다고 여러분 같은 나이대의 젊은이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끌어갔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총알바지를 썼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일제 강점기 일제 치하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나왔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죠. 근데 특별히 무슨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 죄? 네 죄? 내 죄?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 그들이 지은 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죄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너의 죄도 아니고 뭐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뭐 나라의 죄도 아니고 다른 그런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냐면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바랐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불치병 치료해 주시죠. 게다가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막 밥을 그냥 쫙 베풀어 주시죠. 4,000명 먹이시고 5,000명 먹이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전쟁 나가다가 싸워서 다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되고,
전쟁 나가서 군량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먹여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군대는 그냥 무적 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해봅시다. 나의 죄. 나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가볼까요?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아사렘에 있어요. 아사렘. 렘이니까 렘이 맨 뒤에 있으니까 그 저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레미야 에가를 찾고 그 앞으로 가면 돼요. 예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성경을 자꾸 찾으면 성경을 찾는 실력이 늘면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좋아요. 예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29절 보세요. 1102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구약성경 1102쪽에. 예레미야 31장 29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 여기는 같이 읽읍시다. 누구나부터 시작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는데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너의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요. 여기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신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신다. 그건 당시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니까 아버지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게 아들이 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신포도 먹어봤어? 먹어봐. 누구의 이가 셔? 네 이가 시잖아. 이거예요. 너 죽어. 왜 죽어? 너의 죄 때문에 죽어. 이 말이에요.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다고요? 나의 죄. 각자의 죄.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 나를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 비롯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무지로부터 구원받은 시대잖아요. 무지로부터 구원받은 시대. 우리는 굉장히 지금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지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대학 졸업생 비율 따지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거든요. 세계 1위예요. 박사학위 비율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지로부터 구원받은 나라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에 누구의 죄가 나라를 되게 힘들게 합니까? 무식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힘들게 합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힘들게 합니까? 100%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힘들게 해요. 공부를 많이 했건 공부를 조금 했건 뭐는 똑같냐? 죄 짓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시켰더니 죄를 더 고차원적으로 짓더라 이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게 굉장히 많죠. 무지에서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문제 해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해를 더 많이 끼치는 죄를 짓더라 라는 거예요. 해를 더 많이 끼치더라. 여러분 인권은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고아원에서 예배를 막 강요했어요. 고아원은 기독교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90%가 넘었어요. 지금은 70%가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기독교 재단이 굉장히 많아요. 보육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배를 강요했어요. 혹시 여러분 예배 강요받아서 온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강요하면 안 돼요. 신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강요를 했어요, 옛날에는. 강요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뭐까지 하냐면 너 예배 안 드렸네? 오늘 간식 없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굉장히 무례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보육원 출신들이. 진짜죠. 무례하죠. 그러던 게 이제 인권이 막 올라왔어요. 여러분, 인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권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권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또 여러분의 생활보장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권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인권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배 못 드리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뭘 가르치지를 못한대요. 보육원에서 지금은.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올라가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교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뭘 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인권이 문제였냐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였어요? 죄가 문제였다는 거죠. 목사님은 인권 좋은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권이 이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맞아서. 애를 교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때려가지고 복도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때리고 와요. 그걸 2바퀴를 하네. 애를 때리는데. 폭력교사예요. 완전히 발로 차고 막 아구창을 때리고 뺨을 때리면서 애를 때리면서 이렇게 1바퀴 2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그걸 봤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교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목사님 인권 올라올 때 참 좋아했단 말이죠. 문제는 뭐예요? 교권이 잘못이에요? 인권이 잘못이에요? 죄가 잘못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잘못인 거죠. 그 선생님이 죄인인 거죠. 그죠? 문제 해결은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는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굶주림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비만, 성인병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선진국은 비만 때문에 죽어가고 성인병 때문에 죽어가고 어려운 나라들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너무 안 좋은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문제냐? 그걸 해결해놨더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문제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요새 굉장히 발달해 있죠. 여러분,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목사님이 옛날에 교회 사역할 때 요양원에 신방을 많이 갔어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신방을 많이 갔어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한 90이 넘으신 분들 많아요. 80 넘으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콧줄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가 없으니까 콧줄을 끼고 계시는 거예요.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분을 살려놓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콧줄을 끼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있는 줄 아세요? 3, 4년은 조금 있는 거예요. 5, 6년, 6, 7년, 7, 8년, 8, 9년 있어요. 오래 있으면 9년, 10년까지 있어요. 콧줄을 끼고 누워서.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아니, 의료기술이 발달했더니 사람이 많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인간의 존엄성에 굉장히 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때 죽어야 되는데 제때 죽을 때 죽지 못하고 사는데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그런 뭐라 그럴까? 부작용, 악영향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많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질병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원을 해줘도 항상 반대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맞아요. 우리는 다 항상 그런 문제를 안고 살고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인간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예로 든 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공부한 것을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쓴다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다 자기를 위해서 쓰고 탈세를 하고 사람을 압제하고 그러면서 돈을 더 벌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다고요. 뭐가 해결되면 돼요? 죄가 해결되면 돼요. 여러분, 인권은 어때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권 탓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배드리러 올 수밖에 없어요. 교권 탓하지 않아도 제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어지면? 죄가 없어지면.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권이 살아나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여러분,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적당히 먹겠죠.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잘 보살피고 살피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저기 못 사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나눠주겠죠. 뭐가 없으면? 죄가 없으면. 의료기술은 어때요? 여러분, 왜 어르신들이 콧줄을 끼고 10년씩 누워 계시는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되니까 그래요. 의사들이 권한다고요. 그걸 가리켜 과잉진료라고 해요. 10년 동안 누워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또는 200만 원씩 계속 요양보건에 내야 돼요. 요양병원 장사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사람 생명 가지고.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게 되죠. 되게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 130년 산대요. 준비해야 돼요. 죽음도. 내가 존엄하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과잉진료, 과잉의료로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돈이 다 의사한테 가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죄가 없다면 과잉진료가 없어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잘 이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그런 장례식들이 많아지겠죠. 믿음은. 죄가 없다면. 이렇게 죄가 없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면,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데 진짜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지만 옛날에 그 안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는데 교회들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가정은 지옥인데 저 가정은 천국이야.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저 아빠 교회 다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간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면서 경제 발전이 같이 따라오면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돈이 많아져서 해결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면서 해결이 됐다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근데 누가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예수께서, 예수 구원자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원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살아요. 영생을 살아요. 영생은 뭐냐면 그냥 시간이 쫙 늘어지면서 그냥 무한한 시간 가운데 계속 살아있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듭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즉시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으로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가 영생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부터 영생을 살면서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이 나에게 시작되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게 구원이고 이런 게 영생이고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구나 깨달으셨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열심히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큰 문제인 줄, 가장 큰 문제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부대에서 여러 가지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줄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